가룟 유다의 배반 이야기를 오늘도 한번 이어가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건은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더구나 그 방법과 그 과정은 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배반했을까요? 우리는 흔히 그가 돈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은 운명적으로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 예정된 행동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설명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질문이 계속해서 따라붙게 됩니다. 특히 그는 그렇게 행동하도록 예정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설명에는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에게 더 큰 혼란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악인과 선인을 예정해서 보내셨다고 하는 아주 오래된 나이브한 예정론이 여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감리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 선인과 악인, 귀족과 평민으로 예정하셨다고 믿지 않습니다. 감리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 모두가 평등하고 공평한 조건 속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선행 은총을 허락하셨다고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그가 악인이든 선인이든 그가 의로운 자든 불의한 자든 똑같이 빛을 주시고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가룟 유다는 배신자의 역할을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 시대에 태어나 나름대로 정의롭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열심당에 가입하였고 우리나라의 윤몽길 의사와 안중근 의사처럼 로마 관료들과 매국노들을 처단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 보다 더 큰 비전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궁금한 것은 그랬던 그가 왜 갑자기 예수님을 배반하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배반하였다는 것도 여전히 의문점이 남습니다. 예수님을 은 30을 받고 넘겼다는 것은 그가 돈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라고 하는 그런 근거를 더 희박하게 합니다. 구약에서 은 30은 노예를 사고 팔 때의 가격입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쪼서 죽일지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은 30을 노예를 사고 팔 때 주고받는 액수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형들이 노예로 팔 때 넘긴 돈은 은 20이었습니다.
정말로 가룟 유다가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 생각이었다면 겨우 노예 하나 살 가격에 예수님을 팔 리가 없습니다. 얼마나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혈안이 돼 있었습니까? 흥정만 잘하면 훨씬 더 크게 부를 수 있었고 기꺼이 더 많은 돈을 내주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더구나 예수님 당시의 은 30은 값어치가 더 떨어졌습니다. 일하는 일꾼의 5주치 품삯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5주를 한 달로 잡으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0에서 300만 원 정도의 예수님을 판 것입니다. 평생 먹고 살 만큼 큰 돈도 아니고 고작 한 달도 빠듯하게 살 만한 그 적은 돈을 받고 예수님을 넘겼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돈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지금도 왜 가룟 유다가 갑자기 이렇게 예수님을 배반하였고 그렇게 적은 돈을 받고 제사장들에게 넘겼는지 아직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영원히 가룟 유다를 만날 수 없기에 그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가룟 유다의 이 말도 안 되는 행동에서 많은 것을 묵상할 수 있고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나름 치열하게 열심히 정의롭게 살려고 애쓰던 사람이었습니다. 열심당원이 되어보고 예수 운동에 가담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치명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너무 조급해했다는 거예요. 열심당원으로서 많은 매국노를 죽이고 테러를 일으켰지만 로마는 꿈쩍도 하지 않았고 매국노들은 더더욱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급기야 그는 실망하였고 그래서 새로운 예수 운동에 가담하였던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많은 기적을 보면서 흥분하였을 것입니다. 이런 분이라면 충분히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회개의 일을 맡아 살림도 제법 잘해왔습니다. 그런데 한 3년이 지났는데 다시 그에게 조급함이 밀려왔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바라던 지도자가 아니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지금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은 어떻게 하면 혁명에 성공할지, 어떻게 세력을 규합하고 언제 거사를 치룰지를 놓고 지금 전략을 짜야 하는데 예수님은 늘 하나님께 기도만 하였고 그리고 매번 순환당하고 죽어야 한다는 말씀만 하셨고 어제 본 것처럼 제자들은 오합지졸이고 뭐 하나 3년이 지났는데 제대로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순간 그는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열심당원 때처럼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헛수고만 하는 게 아닌가? 이래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서 결국 지금까지 자신이 걸어왔던 길을 일순간에 허물어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의 극단적인 절망이 우리들에게 없는지 오늘 이 아침에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그리고 내가 계획한 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조급해지고 두려워지면서 의욕을 상실하고 어느 순간 절망이 밀려오고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을 모두 허물어뜨리고 싶은 충동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모든 걸 싹 다 밀어버리고 리셋해버리고 다시 시작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도 그것은 그나마 낫습니다. 다시 뭔가를 시작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라도 가지니까요. 더 극단적인 사람은 지금 있는 것을 다 허물어버리고 아예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가룟 유다는 새로운 무언가를 준비하려는 것이라기보다 그냥 모든 걸 포기해버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일순간 자신의 모든 것을 허물고 인생의 운전대를 놓아버리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그들이 은 30을 달라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가룟 유다의 탐욕이 보이지 않고 깊은 절망이 느껴집니다. 그는 열심당원일 때 로마 권력의 빌부터 살아가는 대제사장을 적으로 간주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그와 흥정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노예로 사고 팔 때의 가격으로 후려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신이 3년 동안 선생님으로 믿고 따랐던 분을 노예 취급하는 대제사장에게 화 한 번 내지 않습니다. 그냥 모든 걸 다 체념하고 포기한 듯한 모습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넘기고 자살한 것을 보면 우리는 더 확실합니다. 양심의 가책 때문에 자살했다고 말하지만 제가 보기에 예수님을 넘기고 이 예수 운동을 다 해체시켜버리고 그냥 확 죽어버릴 계획을 아예 가졌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목매달아 죽을 땅을 미리 사놓고 거기에서 비참하게 죽는 치밀한 계획까지 세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순간 모든 것을 다 허물어버리고 싶은 그런 충동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리셋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다시 껐다가 키면 켜질 것 같은 그러한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끝마치고 싶은 그런 충동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수십 년의 결혼 생활을 다 정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열심히 버텨온 사업을 일순간에 폐업하고 인생도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학생들은 공부도 포기하고 미래도 꿈도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요즘 청년들은 취업을 포기하고 그리고 많은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포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룟 유다의 이 파괴적인 충동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이 절망은 절대로 사실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깊은 우울증과 인지 왜곡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한 번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면 정말 길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보이고 내 주변에 정말 한 사람도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설교자의 말을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은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해온 여러분의 그 모든 노력은 다 허무하지 않고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고 밑거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눈을 똑바로 뜨고 보십시오.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의 바다를 가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거친 풍랑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제 끝이라고 말하는 그 생각은 사실이 아닙니다. 절대로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이렇게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순간을, 이 가룟유다의 파괴적인 절망감을 여러분 이겨내면 반드시 우리에게 부활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반드시 축복의 인생, 역전의 인생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어두움의 터널을 이겨내시고 유다처럼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고 끝까지 믿고 십자가의 길을 함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